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미리 누린 오바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엘리야를 받고 엘리사를 받고 그리고 오바댜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세 인물을 함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응답을 받았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을 흐르게 하시잖아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오바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엘리야를 말할 때에도 엘리사를 말할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이 오바댜를 말할 때에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복음의 성취예요. 오바댜는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저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주시는 게 맞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고 저희가 평생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바로 언약 성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에 허락을 하셨고, 엘리사라는 후대를 허락을 하셨고,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강단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보면은 육체의 가시와 족한 은혜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았죠. 바울이 계속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꾸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주장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남의 뒷담 까고 복음 말고 다른 거 자랑하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자꾸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니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속이니까, 그리고 실제 속아가지고 바울을 적대시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12장을 함께 봤었죠. 그래서 그때 내용이 육체의 가시와 족한 은혜라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앞서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쭉 봤을 때 마치 바울은 자랑할 것도 없이 그냥 거짓 사도들의 어떤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처럼 저희가 혹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랑할 게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죠.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하죠. 그리고 학교도 진짜 최고 초명문대, 지금으로 치면 초명문대를 나왔죠. 그리고 내세울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천막 치는 기술도 있었고,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면서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랑할 내용이 많은 분이었고, 또 실제 자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거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간증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빡시게 살았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부럽지 하면서 그런 체험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동참하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기도 했을 겁니다. 좌우지간 바울은 이 체험을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분들께서, 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돈이 많아졌다,
나는 뭐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공하던데 너네도 이렇게 따라 해봐. 나처럼 성공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 하고 그렇게 자랑이 판치는 그 교회에서 그 자랑들보다도 바울은 훨씬 많은 자랑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던 그런 바울이었거든요. 강단의 말씀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당시 삼층천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하늘 구조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서 주셨잖아요. 뭐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그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놀라운 개념인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그냥 얼핏 들으면은 아유 뭐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지 무식한 놈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봐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장 창세기 1장 6절만 봐도 생각보다 우주의 어떤 구조나 지구의 구조에 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뭐 궁창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6절인가 보면은 쭉 궁창이라는 원어가 원래 라키아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 어원이 금속이고 그걸 다시 어원을 따지면은 분자예요. 금속의 분자. 이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우주를 원자의 개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접한 모든 히브리인들은 그만큼 우주에 대한 시선이 남달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실제 체험시킨 그거는 초과학이었어요. 단순히 과학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시대 상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울의 로마 시대 사람이거든요. 뭐 로마 시대는 뭐 당시 뭐가 유행했습니까? 뭐 올림푸스 산에 사는 그 신들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뭐 벼락 내리꽂는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달의 신, 뭐 전쟁의 신, 뭐 아테네, 뭐 아레스 이런 게 그렇게 유행했던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은 되게 높은 산, 올림푸스 산. 그냥 그때 당시 보면은 안개가 많이 끼고 구름도 자욱하게 끼니까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는데 저 뒤편에 신들이 살고 있지 않겠나. 라고 그 정도의 상상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셋째 아내를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초과학적이면서도 신관을 바울은 제시를 한 거예요. 올림푸스가 되게 주류였다니까요. 그냥 구름 위에 제우스가 있고 저 산 너머에 뭔가 있고 저 바다에 포세이돈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에서 우주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체험을 해서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물의 순환이라든지 이미 기원전 뭐 청동기 시대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지구 땅이 전부가 아니라 지구 내면에 뭐 내핵이라든지 멘틀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알았어요. 뭐 우주의 그런 구성이라든지 좌우지간 왜 이걸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그 체험이 엄청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뭐 우리야 뭐 지금 뭐 망원경으로 천층도 추측을 하고 관측을 하고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거 모릅니다. 뭐 그나마 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우주를 관측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추측이나 뭐 아니면 구름 너머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아득히 뛰어넘은 그 체험을 영적 체험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지구를 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 체험을 한 바울이에요. 그럼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랑을 안 했어요. 그거를. 왜? 내가 만약에 그 체험한 걸 자랑하면은 야 사실은 몇 세기 한참 몇 세기 앞섰던 그런 과학을 자랑하고 체험을 자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걸 자랑하면은 그리스도가 자랑이 안 되거든요. 바울은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뭐 단순히 그 체험을 했던 바울이 뭐 착한 마음이 들어서 아 그래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겠지 이 정도로 그냥 자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저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저들이 절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육체의 가시까지 떠안고 있었거든요. 뭐 물론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육체의 가시까지 있으니 남 까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표적이죠. 엘리트인데 앞에 나선 사람인데 또 막상 보니까 깔거리가 좀 많네 하면은 엄청 신나게 깔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주 신나게 깔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까면서 야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시가 굉장히 흠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 강단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되게 키 작고 왜소했고 뭐 못생겼고 뭐 말도 막 되게 막 더듬고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다라고도 하셨고 육체의 가시는 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간질이 있었다라고 예로 들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근데 전달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픽 하고 쓰러져 봐요. 그럼 꽤 당황스러울걸요? 정말 믿음이 굳건하신 랩런트 분들께서는 쓰러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괜찮아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제가 갑자기 메시지 전하다가 쓰러지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겉으로는 막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앞에서 쓰러지는데 저거 뭐 앞에 서면 되겠냐? 말씀 전하면 되겠냐? 뭐 구석에서 치유나 받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만약에 제가 맨날 아프다고 막 빌빌거리고 어휴 아파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프다고 그렇게 병을 달고 살아봐요. 제가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굉장히 가시가 되는 것도 맞죠. 내 자신도 너무 괴롭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냐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마만큼의 체험도 시켜주셨고 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알게 하셨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냥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예요. 제가 그 매주 목요일에 그 경기대에 어떤 되게 예쁜 언니분들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또 함께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그 경기대 랩런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그렇게 포럼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다다라고 포럼을 하는데 되게 말을 못 이어요. 울먹이면서 너무 그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다예요, 사실. 그 고백이 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세기를 앞선 체험을 했든 진짜 몇 천 년 후에 어떤 미래를 예지할 만한 그거를 내가 봤든 내가 남들을 초월할 만한 무슨 짓을 할 수 있든 뭐 아니면은 생뚱맞은 소리입니다만 올겨울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의 구조에 대해 질문을 바꾸고 대변혁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정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실제로 그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쌤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내가 어떤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이만큼 40%의 은혜를 받았고 40%의 노력을 하고 20%는 뭐 운이지 하면서 은혜를 되게 일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데 족한 은혜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태어났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혜는 완전한 거예요. 은혜는 일부분도 아니고요. 불완전한 은혜도 아니에요. 완전하고 족한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족한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만약에 간지를 제가 만약에 앓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뭐 앓고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세계 선교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그런 발작이 일어난다.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의학도 지금만큼 발달이 안 됐을 거고 사람들도 되게 집중을 못했을 거고 근데 이 은혜에 감사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대 언니분처럼 너무 족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말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감격에 벅차고 감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족한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 내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네, 뭐 내가 멍청하네, 못생겼네, 뭐 내가 어떻게 생겼네, 뭐 내가 얼마만큼 잃었네, 돈 없네, 그지네, 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족한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크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히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영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족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진짜 일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일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나머진 내가 이루어야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족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부분을 모든 부분을 영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다른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비교하고 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내가 좋은 신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족한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결국 말씀이 아니라 내 힘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뭐 아하방의 신하였거든요. 왕의 신하. 아주 엘리트죠. 왕의 신하면은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최고 높은 무지하게 높은 고위 공무원. 근데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강단 말씀이 제1이 된 왕의 신하였어요.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신하였어요. 말씀에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아합에게 충성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매사에 충성할 거냐? 달리 말하면 이거를 24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이 100명을 먹여 살렸어요. 100명 먹여 살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뭐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이 되게 극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 사회에 일어날 부분들이랑 비슷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뭐 아무튼 가뭄이 되게 극심했고 근데 얼마나 가뭄이 심했냐면 일반 백성들은 먹을 걸 못 구했어요. 굶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100명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뭐 100명 먹여 살리는 게 뭐 쉽습니까? 뭐 당시 아합 왕은 엘리야를 그냥 만악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 죽이면은 가문 끝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면서 물과 식량을 항상 공급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쿠팡도 없지, 뭐 배민도 없지, 요기요도 없지, 하물며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
함께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난 거죠. 야, 나 아하방이랑 좀 배틀 좀 붙여줘라. 한번 대결 좀 해보게라고 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그 오바댜가 이제 따지는 거죠. 아니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시여, 갑자기 아하방이랑 이렇게 주선 대결을 한번 붙이면은 곤란해진다. 게다가 내가 지금 백명의 선지자 먹이고 살리는 거 모르고 계시냐? 이거 믿고 있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바댜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걸 수가 있죠. 내가 이만큼 중직자로서 잘 섬기고 있다. 나 세상 서밋이야. 너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나 실력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야 영적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여기에 순종했어요. 강단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구상과 설계와 어떤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바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직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왕의 신하로서 100명을 숨기고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중직자가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중직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7천 명의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단을 허락하시고 엘리야 강단을 허락하시고 중직자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그 일까지 허락하신 게 바로 여러분들의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뭐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237 5천 종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실제 여러분들의 인도받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저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간의 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전 참 너무 감사했어요. 똑같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우리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실제 성취시켜 나가시고 성취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눈에 안 보인다 손치더라도 이미 우리는 족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 지금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리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 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에 뭐 집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몇 분 물어보니까 집에 계신 분도 꽤 계시던데 집에 계실 때든지 뭐 아니면 명절에 내려가실 때든지 이거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은혜의 일부분, 그게 뭐 어떤 임시 방편, 뭐 후시딘 같은 뭐 연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데 그게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누리시고 포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나와서 포럼하라는 게 아니라 분반 공부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하나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면 이런 기이한 현상을 봤다. 아니면 나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은 꼭 쌤들과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문화섬이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의 쌤들과 포럼을 하면서 실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명절이라고 또 휴일이라고 여러 가지의 시청각들을 제시하고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또 여러 가지의 즐길 거리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어딜 가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은혜에 충만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바댜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시간표에 있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